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맹렬히 대하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보장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처지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종교를 바꾼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오늘 신앙을 갖게 되어서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믿다 보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자꾸 삶에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이 찾아오고 오늘 유대교에서 돌아섰더니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핍박을 잘 견뎌서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 오늘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기에 오늘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려 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핍박은 거세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으시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오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은 자꾸 흔들리기 그지없고 오늘 이 핍박이라는 걸 견뎌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편지하면서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오늘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를 작정하라, 결단하라, 결심하라 하면서 오늘 권면과 위로의 편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앞선 말씀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계속해서 뭐라 말을 하냐면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하고 굳게 잡으라 하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오늘 그들은 복음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이 복음이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뭐라 말하냐면 짐짓 죄를 다시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중요한 것, 이 짐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짓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짐짓은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고 일부러 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의도적인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짓는 자에게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짐짓 죄를 질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이기에 오늘 우린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짓는 죄라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짐짓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말입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죠. 성도가 되었는데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 되었기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분명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 그러니까 쉽게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 구원을 소유한 성도가 아니라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분위기에 휩싸여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하고 착각하는 성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는 걸 듣긴 들었으나 내 귀로만 들은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성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성도들과 이 귀로만 들었던 자들 또는 내가 성도인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경고하고 오늘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거죠. 짐짓 죄를 범한 즉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짐짓 죄를 범하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등지는 것이요, 오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의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주의하라라는 것들을 오늘 표현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럽니다. 오늘 성도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짐짓 죄를 범한 자들, 그래서 더 이상의 속죄의 방편이 없고 오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들에게 무엇이 남냐면 맹렬히 태울 불만 남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확신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 확신은 분명하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구원은 받은 자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확신하며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기에 이젠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민하냐면 무엇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율법이라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구원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이 율법에 대하여 계속 상고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욱 헌신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욱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7절에 읽은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취소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도된 자의 이 실력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양이며 예수를 쫓아가는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의하며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의 법,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했으나 이것들을 짐짓 결국 귀로만 듣고 또는 성도가 되지 못하였는데도 성도인 줄로 착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의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 폐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무시하고 없는 것으로 터부시 여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준 율법에서 오늘 그것들을 폐한 자들도 결국에는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모세의 법에 어긴 자도 이러한 결과를 받았거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대한 그것들을 무시하는 자들, 오늘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 모세의 법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가중한, 더 뜨거운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좀 더 격렬한 표현을 쓰시지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단순하게 죄 앞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구원의 방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짐짓,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참 닮아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였습니까?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히브리서 6장엔 이미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한 번 더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빛을 받았다고 말하고 은사도 맛보았다 말하고 성령의 참여함도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하는데 타락하였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구원이라는 것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중생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분위기 안에 휩싸여 내가 마치 성도인 줄로 착각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읽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공동 번역이라는 다른 번역서를 보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막을 보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공동번역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련된 지각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다 보면 많은 학식과 많은 경험들, 그래서 그 학식과 경험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재단하려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오늘 내 학식이 길고 내 경험이라는 것이 풍부하기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것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우매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련된 지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은 성령의 연단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참여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세련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분간하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세련된 지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련된 지각을 갖지 못한 자이기에 오늘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교회에서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려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오늘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지 못하고 내가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과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건 끝없는 주도권 싸움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성숙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해내었던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신앙을 내가 이끌어가는 삶,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이어 10장 오늘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의 종착지는 어디이냐면 맹렬히 타는 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련된 지각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영생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럽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성도를 제외한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종류는 좀 다르겠지요. 오늘 성도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칭찬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핍박을 견뎌내고 오늘 고난을 견뎌냈던 그 인내의 수고를 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칭찬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짐짓 죄를 지은 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벌을 주십니까? 맹렬히 타는 불의 심판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0절에 읽은 것 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오늘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재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지요. 여러분, 이 고민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복음을 말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며 그분의 보혈을 말하고 그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을 말하고 끝없는 긍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공동체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찾아오실 거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 뽑지 말라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다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은 나중 최후의 날에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극명하게 가르실 것이고, 가라지는 그 맹렬히 타는 불에 던지실 것이며, 오늘 알곡은 그의 품으로 끝없이 품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말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이 경고가 너무나 무겁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경고를 읽다 보니 우리가 참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낮아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게 되면 나도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되었기에 그 걱정은 조금 집어넣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 되었기에 그 걱정은 집어넣어 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공포와 억압으로 우리를 얽매기 위한 하나님의 두려움의 심판의 말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너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이며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된 자들은 이 심판의 경고가, 오늘 이 배교와 변절의 경고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와닿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 두려워 마라.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세련된 지각이 아닌 자신의 지혜요, 자신의 경험을 가진 자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의 경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동일하나 오늘 이 심판을 바라보는 두 부류는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이 말이지요. 성도는 이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구나, 지키셨구나,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가 아닌 자들,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선택한 자들, 그 사람은 이 심판의 경고가 두려움과 공포요, 무서움으로만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달아보았을 때에 오늘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당시에도 신앙을 이어가기는 너무 어려웠겠으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신앙을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끝없이 부으시는 은혜이고 보혈이며 그의 긍휼하심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결단과 결심이라는 것이 굳건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과 결단이라는 것이, 다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결단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끝없이 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셨지만 그 결단을 이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짐하셨지만 그 다짐을 계속 흔들리지 않도록 다져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끝없는 결단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겁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심판의 손에서 하나님의 공포에 떨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것으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긍휼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애틋한 마음과 애달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찾아 내려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행 끝에 어떤 경지에 이르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 내려오실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힘내라 하고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오늘 힘내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결단한 자들,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결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주고 능력 주겠노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겁고 오늘 말씀이 무서웠다면 오늘 그 마음은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는 성도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을 유지하는 동안 나의 지식이요, 나의 학식이요, 나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세련된 지각,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된 지식으로 오늘 하나님을 밝히 보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